네, 안녕하십니까. 워럭입니다. 생방이 좀 이제 마이크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제가 또 하고 있는 일이 겹치다 보니까, 생방은 바로 하긴 어렵고요. 일단은 그 댓글로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에 대한 이제 답변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니까 아이디가 CMDY3MQ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내용이 되게 좋더라고요. 어, 네,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그만큼 더 많은 설명과 또 진실을 또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죄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선한 의도로 만들었으나 전쟁에 사용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는데 내가 결과적으로 악하게 사용되었어도 선한 의도로 만들었다면 선업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영상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선과 악,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선하면은 좋은 거고 악하면은 안 좋은 거고. 네. 근데 이제 신의 관점에서는 이 죄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상하죠? 아마 이런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정말 거의 절대 다수의 무당이나 종교인들이 또 일반인들이 철학가들도 마찬가지고 또는 이제 뭐 판사, 검사, 변호사 흔히 말하면 이 전문 직종부터 시작해서 좀 안다는 분, 깨달았다는 분, 배웠다는 분, 또 권위가 있는 분 전부 다 이제 죄 할 거예요. 뭐 선행이다, 악행이다 이렇게. 그리고 신이 뭐 심판을 한다, 신이 벌을 줬다. 그러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좀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이 신의 섭리에는 죄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죄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뭐 사람을 죽이고 훔치고 막 이런 걸 죄라고 말하잖아요, 보통. 죄 맞아요. 인간의 기준에서 죄고 신의 기준에서는 그게 신은 죄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황당하죠. 근데 그게 맞아요. 다만 이제 특정한 행동을 우리가 이제 인간의 관점에서 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사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 사악함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인간이 봤을 때 사악함, 선함 이게 어, 전부 다 신이 만든 거예요. 창조 신이 즉 창조주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창조신을 딱 봤을 때 어떤 모습들이 보였냐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막 사악한 모습도 있고 엄청나게 아름다운 모습도 있고 굉장히 귀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어둡고 밝고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흑백 논리가 아니라 이제 뭐 검은색, 파란색, 노란색 수많은 색상을 가지고 그 색상에 대해서 단지 밝기를 기준으로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신의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신의 입장에서는 죄라는 게 없어요. 선행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제 도둑질하고 막 사람 죽이고 피해주고 막 괴롭히고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보통 죄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행동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하겠죠. 죽고 나면은 그런 행동을 주로 하던 사람들, 그 영혼들을 한 곳에 모아줘요. 그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나는 저기 속하지 않을래. 그게 안 되는 거. 자기도 모르게 가게 돼 있어요.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많이 모이면 거기서 안에서 또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막 사람 지들끼리 막 죽이고 찌르고 영혼이니까 이제 뭐 소멸은 안 되니까 이제 막 계속 무한 반복으로 찌르고 훔치고 괴롭히고 막 저주하고 태우고 막 살갗을 벗겨내고 등등 이렇게 막 별의별 끔찍한 일을 막 저지르겠죠. 그런 영혼들끼리 모아놔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것들끼리는 모이게 돼 있어요. 다른 것들끼리는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뭐 핵폭탄을 만들었으니까 죄를 지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핵폭탄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보세요. 이미 이 자연 대자연에는 독초도 있고요. 독버섯, 독충, 독을 품은 뭐 생물이 있어요. 자체로 이미 거기서는 독 먹으면 죽는 그런 독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신이 죄를 지은 걸까요? 아니에요. 다양성은 신의 섭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양성. 우리가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결국은 이 표현의 자유라든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이게 더 발달하면 다양성이 더 존중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그런 또 발전된 또 진화된 그런 사회 시스템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념도 마찬가지고. 점점 발달할수록 공생 관계가 더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개인의 행복이 추구되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서로 충돌되지 않는 그런 접점을 찾으면서 그렇게 굉장히 똑똑하고 합리적인 그런 사회가 열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다이너마이트를 만들건 총을 만들건 칼을 만들건 죄가 아니에요. 만든 것 자체는. 우리가 이제 산에 가서 독초가 있어요. 독초 자체가 사악함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독초는 독초 나름대로 또 다양성을 가지고 번식하는 그런 성장하는 그런 생명체. 근데 그거를 어떻게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 행위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네. 그걸 가지고 죽이는 사람은 주먹으로도 죽이겠죠. 또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죄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요. 그리고 그 이미 자연계에는 수많은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자, 예를 들어서 유영철, 강호순 같은 악인, 살인마들의 친한 지인이라고 쳤을 때 그 사람이 명백한 악인이어도 내가 그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쳤을 때 그 사람들을 챙겨주고 도와주면 악업이 될까요? 사람들 기준에서는 악인일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이면 그 사람을 챙겨주는 게 악업이 될까요? 자, 좋은 질문이에요. 자, 악업. 악한 업보. 악한 일. 네. 악하다, 선하다. 신의 관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악한, 우리가 봤을 때, 애매한 행동들도 있어요. 지금 이게 되게 판단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살인마란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살인마가 내 자식이야. 자식이 집에 왔어요. 밥 챙겨주고 먹여주고 걱정이 돼. 비록 살인마지만. 챙겨줬다고 해서 죄가 된다 안 된다? 그러진 않아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그럴 경우에 이제 내 자식이지만은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처단해야 되느냐? 경찰에 신고해야 되냐? 그런데 사회적 약속인 법이라는 게 있죠. 또 규범이라는 게 있죠. 또 통념이라는 게 있고, 또 각 개인마다의 어떤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이라는 거는 뭔가 가슴이 점이 오면서 아프고 막 죄책감이 스스로 누가 뭐라도 아무도 안 했는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혼자 생각해도 너무 죄책감이 들어. 그 자체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막 죄책감이 들고 너무 막 내가 싫어지고 후회가 된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잘 하셔야겠죠. 아, 이거 잘못된 것 같다. 보시면 되고요. 뭔가 했는데 내가 뿌듯하고 막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누구한테라도 난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컴퓨터를 치면은 메인보드 하드와 똑같다. 그러니까 기본 세팅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악업이냐 선행이냐 이게 신의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살인마, 강호순이나 이런 유영철 이런 사람들을 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막 내가 용돈도 주고 막 도피 자금 대주고 막 그랬어. 근데 내가 그런 행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또 계속 살인을 이어간다면 내가 살인을 간접적으로 도와준 게 되겠죠. 어. 그게 아니고 그냥 나는 그런 거 모르고 저놈이 참 어리석게도 죄를 짓네. 아유, 멍청한 녀석, 딱하네 하면서 아유, 그냥 내가 뭐 마지막이라도 밥 한 끼라도 사주겠다. 아니면 밥 사주면서 너 왜 그러고 다니냐. 똑바로 살아. 이렇게 말해준다던가, 이렇게 뭔가. 그런 거 자체가 뭐 악업이 되진 않아요. 자신의 행동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신부님이 강호순 뭐 유영철을 보고 수배 전단에 올라간 거 봤어. 근데 성당에 왔네. 밥 한 끼 차려줬어. 밥 달라고 해서. 자체가 이게 죄가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다 아니다 그 기준이 신의 기준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인간이 생각했을 때 죄다, 사악하다 표현하는 건데 사실 사악함이나 선함이나 종이 한 장 차이다라는 걸 항상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 사악함과 선함의 어떤 그 결과는 각각의 본인이 이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악한 행위를 주로 하고 막 증오하고 혐오하고 허위사실 유포해서 막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막 요즘도 저도 상당히 많이 당하고 있죠. 근데 그런 행위 자체도 그 사람의 선택이야. 중요한 거는 그런 행위를 계속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짓을 좋아하는 놈들이 있는 곳에 모이는 거야. 그럼 맨날 지들끼리 싸우고 막 저기 험담하고 막 비방하고 욕하고 이렇게 증오하고 막 그러고 있겠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보면 돼요. 이 심판의 날이라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그냥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동적으로 그냥 예외가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분류가 된다. 내가 살아가면서 뭐 누구 칭찬도 많이 하고 항상 밝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봤을 때 같이 행복해하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저 사람 참 행복하네. 아유 뭐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뭐 정말 뭐 남들이 봤을 때는 좀 뭐 싸구려 음식 먹는다고 하지만 나는 그 음식을 감사함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먹고 또 매사에 감사하면서 산다. 그 사람들은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그 영혼들이 모인 곳에 자동으로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딱 보고 깨달게 되면 상당한 많은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 보면은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 많잖아요. 진짜 엄청나게 끔찍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거 봐도 이게 화가 나진 않아요. 뭔가 이제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 그 자체로 막 내가 우울해진다, 뭐한다, 막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끝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어떤 행동을 주로 하고, 어떤 생각을 주로 하고, 어떤 말을 주로 즐기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외 없이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얘들 맨날 뭐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막 남 속이고 등쳐먹고 막 이렇게 했던 놈들은 죽고 나면 그런 놈들끼리 모인다니까요. 흔히 말하면 거의 우리가 말하면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고 입만 열면은 맨날 좋은 얘기하고 밝은 생각하고 사성과에도 항상 행복해하고 감사함을 느끼고 늘 긍정적인 생각하고 행복한 상상을 하고 천국에 가고 싶어서 항상 막 거기에 있을 법한 사람으로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등등 이렇게 뭔가 항상 마음속에 그 평온함과 행복함과 밝은 에너지로 가득 채우려고 노력한 사람은 당연히 그런 영혼들끼리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원하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동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이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 같죠?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제 저를 막 엄청 비방하는 사람들, 거기에 잔뜩 모여 있잖아요. 막, 무고한 사람을 막 이렇게 억울하게 막 누명 씌워서 이상한 사람을 만드는 그 죄를 짓는 곳에는 똑같은 놈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는 법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천국은 그렇게 북적이지가 않아요. 지옥은 엄청나게 바글됩니다. 영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바글돼가지고 걸어가고 있으면 다 밑이 대가리야. 사람들 머리가 땅에 박혀 있어서 걷다 보면은 그 사람들 머리를 밟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벽면도 사람, 바닥에도 사람들, 천장에도 사람들, 하여튼 손 대내마다 사람 대가리가 만져져.
땅속에 묻혀 있어가지고. 그런 데도 있고요. 뭐, 태워도 끝이 없는 그런 불바다 속에 사람들이 막 계속 고밀도 밀집 지역이지.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이, 여러분들 보시면, 친구들도 마치 보시면, 예를 들면 이제 뭐 정치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진보 보수라고 칩시다. 자, 우파 좌파라고 칩시다. 국자를 칩시다. 극우는 극우끼리 모여 있고, 진보는 진보끼리 모여 있고, 보수는 보수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친구도 마찬가지지. 막 나쁜 짓 하는 친구들은 항상 몰려다니잖아요. 흔히 말하면 이제 또 중학교, 고등학교 봐요. 일진 애들은 항상 모여다닙니다, 여러분. 서정적인 어떤 아름다운 문학적인 소녀들은 걔네끼리 모여 있고, 또 막 탐험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은 걔네끼리 모여서 다니고,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에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춤 좋아하는 사람은 모여서 춤추고 있고, 동호회라는 게 왜 만져요, 동호회. 누가 뭐 동호회 만들라고 법으로 정했습니까? 근데 성인들도 동호회를 만들어서 똑같은 짓을 즐기고 다니잖아요. 살인범들은, 조폭들은 다 같이 모이잖아. 예외가 없다. 네, 그 예외가 없다. 우리가 이제 뭐 애들도 보세요. 유치원 다니는 뭐 자식들 있으면 애들 유치원 갔을 때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서 놀아요. 막 전혀 다른 애들끼리 모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낚시 같은 재미로 생명체에게 상처를 놀이도 악업에 속할까? 이제 그 목적이 다르죠? 마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낚시를 해. 고기를 잡아. 다시 풀어줘. 이거 반복하고 있어. 그걸 할 때 그 자기 마음의 상태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막 죽이고 괴롭히는 거 즐기고 있어.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생명체를 죽이는 행위죠. 근데 낚시라는 행위를 하면서 행복해. 내가 뭐 물고기를 죽이겠다, 물고기가 괴로워하는 걸 즐기다가 아니라 낚시 자체를 좋아하고 낚시를 해서 매운탕도 끓여 먹고 생선구이도 먹고 아니면 낚시하고 나서 어 죽는 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방생하게 준다던가 이런 거는 뭐 죄악이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하느냐. 똑같이 낚시를 해도 어떤 사람은 막 물고기가 막 바늘에 찔려서 막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막 즐기고 있으면서 눈에 막 그 살기가 돌면서 막 그걸 즐기고 있어.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생명체를 죽이는 이제 살생을 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고, 똑같이 낚시를 하는데 물고기가 괴로워하는 거를 즐기는 게 아니라 저 물고기를 잡아서 맛있게 매운탕 끓여서 친한 사람이랑 맛있게 한 끼 먹는 상상하고 있다? 너무 행복하다? 그거는 선행이 되겠죠. 되게 간단해. 예를 들면 똑같이 칼로 살을 째서 벌리고 내장을 막 손을 봐. 의사는 살리기 위해서 그 행위를 하죠. 살인범은 죽이려고 하는 거죠. 똑같은 행위도 어떤 목적과 의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 네. 예를 들면 개구리를 해부를 해. 생물학자나 생물학도는 개구리 해부를 통해서 내가 이 지식을 쌓은 다음에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지라고 하는 경우하고 생명을 괴롭히고 막 해부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걸 즐기고 있다. 그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의 관점에서는 사악함이 되겠죠. 그래서 행위 자체를 기계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행위를 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해요. 목적. 그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저주대행을 칠까요? 저는 저주대행을 할 때 그 저주터에서 제가 항상 만나는 원혼기들의 한을 풀어주고 나쁜 놈이 대가를 치게 만들고 그리고 의뢰인의 마음을 풀어줘서 그 의뢰인이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만약에 저주대행을 하면서 그 목적이 아니고 그런 동기가 아니라 저주대행하는 의뢰인에게 돈만 받고 이제 그 충청도 무당 있잖아요. 돈만 받고 뭐 사진도 안 보내주고 동영상도 안 보내주고 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데 돈만 챙겼어. 사악함이지. 또 하나 저주대행을 하는데 뭐 원한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막 생명체를 죽이면서 막 살생을 하면서 막 진짜 막 죽이는 게 목적 자체야.
당연히 그거는 악업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숱하게 엄청나게 제주행을 많이 하고 있어도 제 영이 맑고 그리고 계속 제 기운이 좋고 항상 건강을 유지하고 그리고 항상 좋은 일이 있는 이유가 제 목적이나 의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나쁜 놈이 아니면 제가 하는 그 섭리의 저주 주술에서는 정말 나쁜 놈은 결과를 받고 착한 사람은 이렇게 딱히 뭐 악몽 꾸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다음 네 번째 질문, 내가 악한 의도로 했어도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이득을 봤다면 선임이 될 수 있느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딱 들어가는 마음 먹는 순간부터가 일단 사악하다고 보시면 돼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선행을 했어.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막 도와주려고 막 노력하다가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생각이 짧았던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의 선행으로 인해서 괜히 자기가 더 막 자괴감 들고 막 자기 처지 비관하다가 만약에 스스로 뭐 생을 달리했다. 그거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남이 판단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는 알아.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떤 목적과 마음으로 했는지는 본인이 안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본인은 되게 악한 의도로 했어. 근데 주변에서 막 박수 쳐줘. 그런다고 선행이 된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사람을 막 죽이려고 어디 집에 들어갔는데 막 진짜 죽이려고 들어갔어.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사람 살리게 됐어. 근데 내가 살린 건 아니고 죽이려고 했어. 근데 어쩌다가 내가 사람들한테 헛소문이 도는 거지. 아, 영웅이라고. 영웅이 안 됩니다. 그런다고 영웅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런 거 있어요. 반전. 내가 처음에는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줘서 마음을 고쳐먹고 진짜 선행을 한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면 바뀌는 거지.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화위복이라는 게 그런 걸 수 있는데 사악한 의도에서 선한 의도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참 나쁜 놈이고 그랬는데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 반응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선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인생 역전이 되는 거죠. 약간 이게 그 저울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인생을 딱 전체를 무게를 봐서 나쁜 짓을 많이 한 그 무게와 마지막에 선행한 무게와 이게 다릅니다. 그걸 반드시 털어내야 돼. 내가 만약에 뭐 50년 살았는데 50년 동안 참 여러 가지 어리석음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죄를 많이 지었어. 근데 그거에서 내가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있어.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속이면은 그 판단도 못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나를 자꾸 속이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선함인지 사악함인지 구분도 못하게 돼요. 그러면은 진짜 이제 클리어한 거야. 양심이 살아있는 거를 죽이면 안 돼. 예를 들면 나는 양심의 가치를 안 느끼니까 천국 간다. 아니야.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양심을 죽이는 순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절대 자기를 합리화하지 마세요. 자꾸 합리화하다 보면은 진짜 사악함 자체가 될 수 있어. 그럼 지옥은 100% 가는 거지. 누가 강제로 보낸 게 아니에요. 스스로 가게 돼 있어요.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후 세계에는 전 세계에 제가 탑일 거예요 아마. 엄청나게 많이 받고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지옥에 끌려간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옥에 딱 가보면 끌려온 놈이 없다니까요. 다 자기가 제 발로 자발적으로 와서 자발적으로 거기에 있어요. 고통스러우면서도. 본인이 알아. 나는 자기는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지옥에는 영혼들 중에 한 명도 나가고 싶다고 마음먹은 사람 본 적 없어요. 다 자기네가 거기 있어야 되고 너도 와라 이러고 있어. 너도 같이 와서 고통받자. 이 고통마저도 받아들인다니까.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벗어날 생각을 못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영겁의 시간 동안 거기 있게 되는 거예요. 탈출 자체에서 안 하니까.
지옥을 벗어났다라는 얘기는 그냥 신화라고 보시면 돼요. 미진. 자, 다섯 번째 질문. 양심에 따라 다르다고 하셨는데 몰라서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나 사이코패스 같이 그냥 상대방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할지 이해를 못해 죄를 짓는 경우에도 악업이 되고요. 당연하죠. 자, 사이코패스 양심이 모르고 그 감정을 못 느껴요. 그래서 맨날 막 사람 째고 죽이고 막 그러고 다니서 중요한 거는 어린애가 됐건 사이코패스가 됐건 그 즐긴다는 거예요. 자, 애들이 몰라서 뭘 한다? 죄를 지었다? 그거 아세요? 아무리 못 모르는 애들도 행동의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선택. 예를 들면은 친구를 아껴주는 행위와 친구를 때리는 행위가 있어. 그리고 영화에서 보니까 막 칼로 찌르는 걸 보고 그 행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애들이 선택을 해. 선택을 한다고요. 애들이 그거 아세요? 배부르면은 엄마가 아무리 젖병을 물려줘도 안 먹어요. 배고프면 막 젖달라고 난리 나죠. 똥 누면은 기저귀 갈아달라고 막 울어요. 뽀송뽀송하면은 잘 자요. 이런 것처럼 아무리 한 살 갓 태어난 아기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뭐, 세 나이 살 못 모르는 유치원생이 다른 유치원생을 죽였어. 몽둥이로 때려서, 아니면 칼로 찔러서. 이거 죄악이에요, 그것도. 저기, 현행법에서는 뭐, 이제, 우리 인간의 법으로는, 이제 너무 어리기 때문에 범죄 의도가 없다고 봐가지고 처벌하지 않지만, 신의 섭리에서는 그 행위가 선택이기 때문에 대가를 치릅니다. 대가를 치는 거는 이제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 비슷한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를 즐기는 영혼이 많은 것이 어디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지옥이죠. 걔는 어릴 때부터 이제 지옥행위 거의 뭐 티켓을 그냥 딱 자동으로 분류가 된다 보시면 되고 사이코패스는 100% 지옥 가는 것이. 그런 법이 어디냐 그러면은 그게 싫으면은 사이코패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이코패스라고 무조건 다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사이코패스는 공감을 못 하는 거야. 감정이 없어. 대신 감정이 없어도 없이 살아도 감정이 없으면 무조건 남을 해친다? 그러면은 성악설이 맞겠지.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무조건 범죄자다? 이거 등식이 성립되지 않아요. 우리 생활 중에는 사이코패스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수많은 사이코패스들이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운 거를 즐기느냐? 아니야. 그냥 감정 못 느끼고 무덤덤하게 살고 그냥 일하고 자고 기계처럼 살지만 남을 괴롭히진 않아요. 공감을 못 한다는 거지 사이코패스가 전부 다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죄 짓는 놈 중에 사이코패스가 많은 거죠. 진짜 그래요.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 많이 죽어요. 그 슬픔, 외로움 막 이런 게 사라져. 막 쾌락이라에 대한 욕망도 사라지고 진짜 그야말로 막 돌처럼 사람이 무슨 로봇처럼 이렇게 변해. 그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인간이 느끼는 감정보다는 그 이상의 거를 이제 추구하기 때문에 시시콜콜한 그런 감정을 별로 중요성을 두지 않아. 그래서 남들 다 울 때 울지도 않고 남들 다 웃을 때 웃지도 않고 남들 막 외로워할 때 외로움도 느끼지 않고 마치 어떤 그 신체 영역에 들어간 것처럼 신의 영역에 들어가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싹 사라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지. 근데 그 깨달은 선지자가 사이코패스 같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남을 괴롭히진 않아요. 그냥 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그 이상의 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면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 깨달음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예를 들면 고승들이 있죠. 오래된 스님들. 막 깨달음이 깊어진 스님 같은 경우 보면은 인간의 감정이 거의 드러나지 않아요. 이제 막 표정이 변화도 없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따뜻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뭐랄까 좀 차분한 그런 되게 좀 냉정할 정도로 차분함이 더 강해져. 변동이 없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렇다고 그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된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질문. 내가 선업을 지어도 누군가에게
피해보는 사람이 항상 생기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저렴한 식당으로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이겠다는 의도로 식당을 차려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가게를 한동안 쳤을 때 그 옆에 가게들은 장사가 안 돼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선한 의도로 행한다고 해도 반대로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선한 의도로만 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 있더라도 서도업으로 봐야 할까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 피해 볼 수도 있는 걸 알면서도 가게를 차린 경우와 내가 다른 가게들이 피해를 볼 걸 모르나 가게를 차렸을 때 차이도 궁금합니다. 네, 명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해요. 행위를 할 때 행복을 느껴요. 그리고 그래서 즐기고 있어.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더 넘어가서 내가 돈이 없어서 밥을 굶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부르게 먹이고 싶어서 이제 뭐 무료 식당이라던가 아니면 뭐 정말 뭐 짜장면 한 그릇 1,000원, 막 백반 1,000원 이렇게 하고 있어. 이익이 남진 않아. 거의 뭐 원가다 못 건져. 거의 매달 적자. 적자를 감수하고 내가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식당을 운영을 해.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상인들이 이제 피해를 봐가지고 막 고통을 호소한다. 그때 자기 마음이 고통을 받는 상인들을 보면서 그게 좋아가지고 상인들이 피해보고 막 적자보고 고통받는 거를 즐기고 있다면은 선행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만 내가 배가 고파서 막 허겁지겁 먹는 사람들이 그날 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서 목숨을 연장을 하고 굶어 준 사람이 사라지고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으면 선행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저 달동네 같은 데 갔더니 학고방집 이런 데 갔더니 막 애들이 막 엄마 아빠도 없이 소년 소녀 가장이 득실득실 되고 막 길거리에 거지가 많고 막 굶어 죽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막 그러게요. 막 하루 가면도 하고 막 여기서 곡소리가 나 막 저 굶어 죽었네 저 굶어 죽었네 막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들이 막 끼니를 거리고 있어. 하루 뭐 이틀 걸러서 한 끼 먹고 막 이러고 있어. 그리고 막 맨날 라면 먹어가지고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막 애들이 막 건강도 안 좋아지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너무 내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여기에 이 정말 초저가 최저가 식당을 차려서 이 사람들 구원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게 너무 즐겁고 뿌듯하고 또 그 사람들이 한 끼를 배불리 먹는 거 보면서 행복해. 거기가 그거에 집중하면은 선업. 근데 그거는 수단이고 주변 상권을 다 죽이기 위해서 막 1,000원씩 막 팔아. 식당을 모든 메뉴를. 딴 데는 8, 9,000원, 9,000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변 상인이 고통받는 걸 즐기고 있으면은 악행. 그다음에 대신 굶어 죽을 뻔한 사람이 먹는 거를 행복해하는 거를 내가 볼 때 너무 뿌듯해. 선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간단하죠. 어떤 거를 내가 즐기고 있느냐,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그렇게 무료식당을 밥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변 상인 가게들이 막 피해를 본다? 그럼 피해가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어차피 그 식당 못 가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식당 못 가고, 근데 피해를 준 게 아니야. 그럴까지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 대신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절충안을 찾는 지혜를 발휘하면 좋겠죠. 지혜. 분명히 이제 다른 가게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내가 예를 들면 식권을 이제 뭐 소년소녀 가장들한테 줘서 소년소녀 가장들이 내 식당에 식권 가져서 먹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머리는 생각을 하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합의점을 찾을 수가 있고 그 과정 역시도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생하는 이 지혜를 발휘하는 것도 선업이에요. 그리고 그런 행동이 되게 더 필요하게 하고 더 영혼이 성장하는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데 진짜 예상치도 않게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내가 선행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는 게 지혜를 짜내는 거죠. 그 지혜를 짜는 과정을 한다면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더 발전한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현명해지고 똑똑해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
자, 충분한 대답이 됐으기 바라고. 일곱 번째 질문. 오지랖 업보 사람마다 영혼적으로 이번 생에 해야 하는 일이나 주어진 운명이 있을 텐데 남미래에 관여하는 걸 악업으로 볼 수 있나? 예를 들어서 이번 생에 고통과 고생을 통해 성장하고 그 후에 크게 성공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그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고 여러 지원을 해줘서 고생할 시간에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게 해서 그 사람의 이번 생의 목표와 해야 할 일들이 다 처리가 안 된다고 하셨을 때 남미래에 관여해서 남의 운명에 관여하는 게 선행할 수 있느냐. 아, 가만들어 이제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그 사람 인생에서는 정해진 수준이고 또 그 사람의 미션일 수 있어요.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일자리를 줬어. 지원해줬어. 그 사람이 고생하는 시간이 줄고 또 경제적인 어떤 여유가 생기면서 고생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고통이 수반돼야 목표를 달성하는 건 아니에요. 편하게 살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나서 부족함 없이 살고 그러면서도 선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구도자에 갈 때 신분증 하나만 가지고 막 겁나게 죽을 둥마다 고생했잖아요. 그게 필수는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 태어나서 돈이 많고 뭐 경제적 풍요가 있고 항상 사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뭐 그렇게 해도 죄가 아니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예요. 예를 들면 뭐 남을 막 업신여기고 막 남들이 내가 어떤 예를 들면 내가 막 이제 슈퍼카를 먹고 다녀. 그걸 타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부러워할 때 그때 막 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막 그 사람들한테 면박 주면서 즐기고 있다. 그건 악행이지. 근데 내가 슈퍼카를 타고 막 7억, 8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고 주변 사람들의 위안감 느끼고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하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내가 몰고 다니기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남들이 막 이렇게 위화감 느끼고 남들이 시기 질투하고 막 저기 비관하고 이러고를 즐기는 게 아니라 그게 남들의 그런 반응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걸 하고 있다. 그러면 악업이 아니에요,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선행입니다. 선행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행복을 추구하는 거냐, 선행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내가 뭐 10억짜리 막 옷을 입고 다녀. 근데 주변 사람들이 내가 10억짜리 옷을 입고 다니는 걸 보고 집에 가서 비관을 해.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비관하는지도 몰라. 설사 그 사람이 비관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이 비관하는 거를 비관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10억짜리 옷을 입어서 행복하는 게 목적이었다 한다면 그거는 악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즐기느냐가 되게 중요해. 일자리 줘서 내가 행복하고 그 사람이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 거를 보기 위해서 내가 일자리를 줬다. 그건 선행. 근데 일자리를 줘가지고 이 사람이 가족과 일부러 멀게 해서 이 사람이 자만에 빠져서 막 죄를 짓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면 악업이죠. 그거는. 악마의 유혹이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잘 보시면 돼요. 굉장히 이거는 간단해요.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질문을 올려주세요. 지금 내가 답변을 최대한 쉽게 하고 있는데 언제 한번 생방에서 한번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할게요. 고생을 해야 무조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생 안 해도 잘 사는 거예요. 내가 막 태어날 때부터 집사가 있고 막 운전기사가 있고 아버지가 막 회장이고 막 유명한 기업가고 막 어머니도 엄청 유명한 뭐 교수 막 출신이고 막 흔히 말하면 다이아몬드 수저야 내가 다이아몬드 수저로 살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풀고 또 좋은 얘기하고 칭찬하고 또 항상 다른 사람이 잘 살면 좋겠다 잘 되면 좋겠다 하고 또 내가 뭐 좀 여유가 돼가지고 기부하면서 행복하고 그 내 아이 기부로 인해서 한 사람이 인생이 바뀌고 막 행복해지고 이런 거 아니면 일자리 만들어서 막 도와준다는 거 아니면 내가 딴 사람 도와주진 않는데 그냥 부자들끼리 흔히 말하면 대한민국 0.1% 상류 사회에서 그 안에서만 선행을 베풀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 그러니까 잘 사는 놈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유해주고 행복해하고 빌어주고 응원해주고 이래도 천국 가요. 꼭 못 사는 사람을 도와줘야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질이 가난하게 태어나도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면서 서로 막 사랑하고 위해주고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가요. 그러니까 부자는 지옥 간다라는 등식이 항상 설립된 건 아니고 막 제 자산가 1,000억 대 이상 부잣집 애들만 모여가지고 서로 막 사랑하고 위해주고 막 순수하게 막 이렇게 응원도 해주고 막 서로 더 잘 되게끔 막 이렇게 격려해주고 같이 협업해서 더 많이 돈 벌고 이거 천국 갑니다, 여러분. 지옥 가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남의 고통을 즐기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행복을 오직 나의 행복이 포인트지 남이 괴로워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다. 내가 그냥 오로지 행복하기 위해서 난 열심히 일을 했고 돈을 막 한 달에 몇천 원씩 벌었어. 그리고 똑같이 잘 사는 놈들끼리 모여서 덕담 나누고 그러면 돼. 아니면 이제 돈을 버는데 내가 막 노동자들을 착취해가지고 그 노동자들을 막 괄시하고 무시하면서 이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돈을 막 뽑아가지고 몇천 원씩 번다. 그건 또 악업이 되겠죠. 음. 이제 아니면 내가 이제 1,000억이라는 돈을 벌고 싶어. 욕심이 있어. 벌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합리적인 대가를 비용을 지불하면서 사람들이 노동력을 쓰고 합리적인 그 직급별로 보수를 주고 그 보수를 주겠다는 조건은 상대방이 또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막 괴로워해 그 사람을 대화를 나누면서 그 괴로운 거를 제거하면서 일을 해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막 이렇게 조화로움을 추구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 그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지옥 가지 않아요 근데 뻔히 내가 이 1,000억이라는 거를 벌기 위해서 수많은 내 밑에 고용된 사람들을 막 쥐어짜고 괴롭히고 막 착취를 한다. 그거는 이제 어, 흔히 말하면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마음을 좀 잘 저기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좀 현명한 사람들을 많이 둬서 내가 어떻게 비춰진지를 한번 점검하면서 사는 게 좋겠죠. 8번째 질문. 심상화악업. 심상화로 내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하셨는데, 내 시각화. 얘가 예를 들어서 특정한 이성을 끌어당겨서 결혼까지 한다고 쳤을 때, 심상화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그 상대방이 연인이 있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심상화로 그 사람과 결혼한 상황을 떠올려서 상대방과 이혼하기 위해서 자신과 결혼하게 만들었다고 쳤을 때, 이런 것도 심상화를 사용해서 악업이 될 수 있느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자, 내가 예를 들면 또 뭐 유부녀를 사랑하고 있다. 유부녀를 갖고 싶어. 난 그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맨날 시각하라는 거지. 마음속에. 그 여자랑, 보통, 비록 그 여자가 결혼에 살고 있지만 나는 그 여자랑 행복한 결혼을 막 생활하면서 행복과 사랑을 막 넘치는 그런 결혼을 하고 싶어. 근데 나의 그 시각화가 엄청 강력해서 그 유부녀가 이혼해가지고 싱글이 됐네? 그래서 나한테 결혼 왔네?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왜냐면, 내가 그 여자가 이혼하게 만들어서 그 남편을 제끼고 뺏어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내가 그냥 행복한 상상했는데 운이 좋게도 그 사람이 그 왜냐면 결혼 생활이 좋으면 이혼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차피 깨질 운명이었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 시각화는 죄가 아니에요. 이게 신의 섭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각화를 해도 안 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막 남의 부인을 또는 남의 남자를 뺏으려고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뺏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면은 악업. 뺏는 목적은 뺏는데 막 그 사람을 파탄내는 게 목적이면 악업이 되는 거고 나는 그냥 정말 순수하게 맨날 꿈꾸는 거야. 근데 그게 정신력이 강해서 내 희망이 이루어지면 그 과정을 보시면 분명히 그 커플은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거기는 깨지면서 다른 사람 만날 운명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막 질투가 나가지고 저 커플을 내가 깬 다음에 헤어지게 만든 다음에 저 여자를 쟁취해야지. 저 남자를 쟁취해야지. 이런 마음이었으면 이제 흔히 말하면 사악한 주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을 주는 게 목적이냐, 남의 행복을 깨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남의 행복을 깨려 마음은 없고 내가 너무 간절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거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자기의 목적과 마음의 상태가 중요해요. 상태가 중요해요. 누군가를 막 잘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파탄내가지고 마치 물건을 소유하듯이 그 사람을 딱 쟁취해서 나의 욕망을 충족한다. 그건 악업. 시각화가 전부 다 이렇게 선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악업이 되는 거고. 왜냐면 시각화도요, 죄를 짓는 시각화가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시각화는 약간 주술이랑 비슷하고 보시면 돼요. 주술도 선한 주술이 있고 사악한 주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술사도 깨닫긴 깨달았는데 깨달은 그 지혜를 좋은 데 쓰느냐 나쁜 데 쓰느냐로 갈리는 거거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저주대행을 많이 하지만 저주대행이 누군가를 죽이는 데 목적이 없고 나는 그 사람의 한을 풀어주는 데 목적 항상 둬요. 그래서 한 번도 화가 나서 저주대행 한 적이 없어요. 막 눈에 도끼 품고 저주 주술 걸지 않습니다. 정말 평정심을 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해. 그러니까 원원기의 한을 풀어주고 나한테 의뢰하신 분의 마음이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차게끔, 그래서 행복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상대방이 죽거나 막 다치거나 망하거나 하는 거죠. 자업자득, 인과응보. 그래서 남의 행복한 결혼을 파탄시키는 게 목적이었으면 사악한 시각화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원하고 또 나도 행복하게 원하는데 이왕이면 내가 저 사람이 행복하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거는 선한 시각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기 양심을 죽이면 이 판단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스스로 악마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9번째 질문. 악인들은 이기적으로 죄책감 없이 나쁘게 잘 살아갑니다. 반대로 나쁜 짓을 하면은 빠르게 돌아와서 고쳐간 사람도 있습니다. 악업이 이번 생안에 돌아오는 사람과 이번 생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죠. 죄를 지었는데 죄책감도 못 느끼고 막 돈도 많이 벌고 잘 살고 있어. 예를 들면 마약왕. 마약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탄나면서 돈도 막 몇천억씩 벌면서 진짜 엄청나게 럭셔리하게 살아. 막 항상 매일매일 행복해. 네. 네, 행복하고 이제 나쁜 짓 하면서. 지옥. 반면에 내가 조금 뭐 잘못했는데 카르마가 빨리 와. 바로바로 막 내가 막 인과응보로 막 그 대가를 치러.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축복받은 거예요. 나쁜 짓을 하는데 옆에서 나쁜 짓 한다고 말 안 해주면은 계속 나쁜 짓 하겠죠? 저주받은 거예요, 그거는. 내가 나쁜 짓 하는데 주변에 잔소리를 많이 해. 그러지 마라. 잘못되거나. 그러면 축복받은 거라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옆에서 내가 나쁜 짓 할 때 지적한 사람,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해서 내가 그 나쁜 짓 안 하게 됐다. 축복받은 거예요. 죄를 안 짓게 된 거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돌아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사람들은 죄를 안 짓게 되고 자꾸 막 반성하고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지옥 갈 일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내가 계속 악행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에 의해서 자꾸 막혀서 못했다. 그거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결과를 내지 못했을 뿐이지 주변에서 막지 않았으면 나는 그 짓 했을 거니까. 그래서 마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잘 산다는 못 산다는 개념이 여러분 한 끼에 1,000,000원을 쓰면은 잘 사는 거고 한 끼에 3,000원짜리 막 싸구려 먹으면은 못 사는 거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통상적으로. 근데 이 신의 섭리에서는 3,000원짜리 한 끼와 1,000,000원짜리 한 끼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그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한 필요한 에너지원을 얻었다. 그게 중요한 거고, 뭐, 옥수수 2개 떼워서, 한 끼를 떼워서 이제 배부르다 느끼는 거랑, 막 1,000,000원짜리 미슐랭 고급 음식을 먹어서 한 끼 떼워서 배부르다 하는 거랑 똑같아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잘 산다, 못 산다의 개념을
신의 섭리에 대입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뭘 먹건 간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을 쓰지 얼마짜리라는 얘기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10번째 질문. 남을 비웃은 경험으로 악업이 될 수 있느냐? 저는 남을 비웃었다가 그 사람과 같은 입장이 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축복받으신 거예요, 진짜 그거는. 카르마가 빨리 올수록 정말 축복받으신 거예요. 제가 그잖아요. 지옥을 제가 엄청나게 많이 봤는데 처음에는 제가 뭐 지옥 갈 운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깨닫고 났더니 신의 축복이더라고. 그러니까 지옥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지옥 갈 일을 절대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진짜. 남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우는 행위가 그 사람과 비슷한 입장이 돼버는 악업이 될 수 있나. 이 악업이 아니라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질문하신 분이 진짜로 막 남을 비웃었는데 바로바로 그냥 멀지 않아서 그냥 되게 빠른 길 안에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돼서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 진짜 축복받으신 거고 천국에 갈 확률이 매우 높은 분이에요. 그걸 빨리 깨닫고 점점 나아져야 돼. 비우는 행위는 좋은 행위가 아니에요. 비아냥거리는 것도 좋은 게 아니야. 절대로. 왜? 비아냥거리는 행위를 즐기면 경험하신 것처럼 똑같이 비아냥거리를 당하게 돼 있어요. 서로 비아냥거리는 곳이 어디다? 지옥이다. 서로 저주하는 것이 지옥이고 서로 찌르고 태우고 자르고 째고 목 조르고 괴롭히고 혐오하고 저주하는 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은 제가 봤을 땐 되게 운이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카르마가 빨리 인과응보를 빨리빨리 경험하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질문하신 분은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바로바로 올 거를 그 행위를 반복하면 안 돼. 점점 선행을 베푸면 선행이 돌아올 거예요, 분명히. 그런 식으로 하다 보시면 천국에 갈 지금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그 기회가 있다. 질문하신 분은 진짜 지옥을 안 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는 그런 천국 있잖아요. 거기에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축복받은 분이다. 그 축복받은 축복받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11번째, 힘든 사람을 모른 척 하는 게 악업이 될 수 있느냐. 자, 힘든 사람을 모른 척 하는 경우도 저도 많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왜? 우리가 육신에 갇혀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세상을 구할 마음이 없다고. 제가 비록 신의 섭리를 깨닫고 막 삼라만상 이치를 통달했지만 제가 세상을 구할 마음은 없습니다. 왜? 세상을 구해야 될 등식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렇게 방송하는 정도로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이상은 내가 할 수가 없거든. 왜냐면 나도 이제 해야 될 그런 기본적인 생활이나 또 챙겨야 될 게 있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는 이미 최선을 다한다고 보고 이 이상을 했을 때는 제가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막 시간이 막 이제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막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힘든 사람을 모른 척하는 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모른 척하는 경우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를 들면 저기 이웃 동네에서 막 굶어 죽었대. 근데 내가 지금 나도 막 먹고 사는 게 바둥바둥해. 못 도와주는 거지. 어쩔 수 없지. 대신 좀 더 용기를 내신다면 그런 문제들을 자꾸 제기를 해서 커뮤니티에서 이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주면 굉장히 지혜롭긴 하겠죠. 근데 이제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힘든 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못난 능력이 없어서 주는 건 당연해. 막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던가, 막 힘들어서 막 허우적된 사람한테 막 나가 돼지 이렇게 말한다던가, 아니면은 아유 병신 새끼 욕을 한다던가, 뭐 업신여긴다던가, 요거는 이제 좀 흔히 말하면 그런 행위는 누가 하겠습니까? 지옥에서 하겠죠. 그래서 지옥에서 있을 법한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게 좋다. 자, 12번째 질문. 사람마다 양심이 다른데 착한 사람과 어중간한 사람에게도 양심이 다 다를 텐데, 예를 들어서 뭔가 이익을 남에게 베푸는 정도도 다를 텐데, 어떤 사람은 10을 주고 양심을 잘 지켰다. 어떤 사람은 10을 주고 양심을 안 지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객관적인 지표가 있나요? 있죠. 이것도 간단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이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정확한 지표를 흔히 말하면 이 지남차와 같은, 즉 가이드라이트, 등대와 같은 그런 방송이 될 거라서 그래요. 잘 봐요. 착하다, 어중간하다,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우리 그거는 어떻게 좀 힘들어. 근데 그 사람은 알아요. 그 사람은 알지. 베푸는 게 좋긴 해요. 그 사람을 어떤 사랑하고 막 그 사람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10을 줘도 아유, 병신 새끼 하면서 툭 던져주는 10이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면서 이거나 먹어라 새끼야 그러면서 던져주는 10이랑 10을 주면서 진짜 이 사람이 10으로 오늘 하루 정도는 좀 밥도 한 끼 먹고 힘냈으면 좋겠다 하는 주는 10이랑 그게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주느냐. 양심을 지켰다는 거는 어떤 이 레벨이나 개수나 수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100억 자산가야. 근데 지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굶어 죽기 직전이네? 100억이 있지만 내가 만약에 그 사람한테 10,000원을 줬어. 근데 10,000원을 줄 때 아까워서 10,000원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10,000원 정도 가지고 그래도 한 끼라도 먹고 힘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10,000원 주는 거면 선행. 그게 아니라 이제 아이씨 10,000원 줘야 된다 말해나. 아 주변 눈치도 있고 에이씨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주는 10,000원은 하고 그 10,000원은 선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냥 네. 어떤 마음으로 줬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반면에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벌어. 막 최소 생계비도 안 돼. 근데 누가 막 죽어가는 것 같아요. 먹을 게 없어서. 돈이 없. 나도 막 거의 카드빚 막 허덕이고 있어. 근데 내가 또 이거 막 괜히 막 망심에 갇히게 느껴져. 아씨 10,000원이고 10,000원이면 내가 하루를 살 수 있는 돈인데 이거 어떻게 되지? 막 내가 어렵게 이제 10,000원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3,000원을 줬어. 선행이에요, 그건 선행. 아니면 이런 경우 있죠. 내가 1,000억이 있어. 어떤 사람이 되게 가난해서 굶어 죽을 것 같아. 근데 이제 1,000,000원을 주는 거야. 1억을 주는 거야. 근데 1억을 줄 때, 이 사람이 이거를 받아서 좀 잘 살면 좋겠다. 그렇게 주는 1억은 선행. 아니면 1억 줘가지고 이 새끼가 1억 가지고 뭐 하나 볼까? 요거는 좀 선행이라 보기 어렵죠. 아니면 1억 줘가지고 이 새끼를 한번 타락시켜볼까? 아니면 1억 줘가지고 한번 망쳐볼까? 이거는 악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느냐, 의도가 무엇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12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 이제 이거를 제 방송 보시면 이제 좀 되게 개념 정리가 잘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영역에서는 선과 죄, 악,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신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되게 무섭다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와, 나를 엄청 사랑해 주시네 이렇게 느끼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 눈에는 이 창조신이 악마로 보일 거고, 어떤 사람 눈에는 천사처럼 보일 거야. 왜 그러냐면 이 창조신은 사악함도 만들어냈고, 인간의 관점에서 악마 같은 존재도 만들어냈고, 천사 같은 존재도 만들어냈고, 애매한 애들도 만들어냈고, 돌도 만들고 빛도 만들고 어둠도 만들고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최고의 주술사는 창조신이다. 그 신의 섭리라는 게, 그러니까 막 빛만 추구하는 건 아니고 어둠도 추구하기도 하고 어둠도 있고 빛도 있고 다 있어요. 막 그레이 해석전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이 있고, 대신 신을 닮아가는, 즉 그게 뭐냐면 균형이에요. 밸런스를 알아가는 게 신의 섭리를 배워가는 구도자의 기본 마음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나도 여러 가지 면이 있어요. 어둠도 있고 빛도 있고 사악함과 선함과 다 공존하는 사람이야. 저도 신의 섭리를 따라가는 거야. 대신 그게 균형이 잡혀 있는 거야.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이 사악함을 꺼낼 수도 있고 선함을 꺼낼 수도 있고 분노도 꺼냈을 수 있고 또 용서도 꺼낼 수 있고 언제든지 꺼낼 수 있어요. 다 제에서는
그 모든 게 공존하고 있어요. 제가 빛의 편에 있다, 어둠의 편에 있다, 그게 없습니다. 다 공존하고 있는데, 이게, 마치 태양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균형에 맞아 있어 질서가 잡혀 있는 상태예요. 어, 이게 좀 이해가 되면은 되게 똑똑하신 분이에요, 이게. 밸런스가 맞아 있는 거지, 특정한 어떤 부분을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많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고, 어두운 면, 밝은 면, 사악함, 선함 다 공존하고 있어. 근데 그거를 균형을 잡아놓은 거지. 딱, 딱, 되게 캄이라고 하죠. 되게 잔잔한 그 균형 잡힌 거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 균형 잡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구도자의 기본적인, 어,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신의 섭리를 많이 깨달을수록 감정에 휩쓸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제 어리석은 놈들은 죄를 짓는다고. 어, 조금 더 생각하면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데, 어리석은 놈들은 멍청할수록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러니까 멍청할수록 자기 아집이 세가지고 자기랑 싸우면은 다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그런 충청도 무당들도 있고, 오로지 자기만 옳다. 멍청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만이 옳다. 멍청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균형과 이 조화 균형, 상생 이런 거가 우주의 섭리, 신의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2개 질문을 답변 드립니다 보니까, 1시간이 넘어갔네. 난 이것도 편집해야 돼. 어쨌거나, 일단 생방 자체가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영상 편집해서 올리니까, 여기 좀 만족하시면 좋겠고, 나중에 꼭 제가 한번 시간 정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생방을 통해서 이제 참여인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활성화를 할 거고요. 당연히 참여인은 없으면 생방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신 이제 제가 이제 편집할 시간이 없거나 할 때도 생방을 할 거고,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얼만큼 호응해 주시냐가 중요하긴 해요. 손바닥들 맞받아칠 때 소리가 나는 거지, 이제 막 특정 시간 정해서 생방을 하는데, 오는 사람이 없으면 제가 그 시간을 꼭 생방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자신하는데, 이 방송은 진짜 확실하게 여러분들 삶에 큰 도움이 된다. 저의 이런 이 섭리에 대한 어떤 이 깨달음이나 이 지혜는 그냥 믿으세요, 여러분. 이보다 오를 수는 없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